무엇인가라고 어느 누가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행동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이란 어쩌면 관연적일 수도 있고 피상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행동이 지식을 따라가서 그 지식과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에 주시는 말씀 어떻게 내 행동으로 옮겨서 적용을 할까, 그 적용을 해나감으로 따라감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아는 것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지으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렇게 규정짓는 것,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면 또 저런 방법이 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궁금증을 더해가면서 그의 섭리를 따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라한 그 예수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제자들의 모습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 나약해지는 그 예수님 그 뒤에 묵묵히 서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그 의미와 그 섭리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몇 번씩이나 묵상을 해봐야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선택과 버림이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그 다음에 부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또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고 선생이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상전보다 더 큰 종이 없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도 더 큰 자가 없는데, 오늘 그 이치를 알면서도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 이치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늘나라는 바로 위계질서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이 땅의 위계질서와 하늘나라의 위계질서는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위계질서, 이 땅의 위계질서가 다른 그 이유는 이 땅에는 상전이 대우받는 그러한 위계질서입니다. 종이 발을 씻기는 위계질서죠. 그리고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 당연히 대우받는 것이 위계질서입니다. 선생이 대우받는 것이 위계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나라의 위계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죠. 선택받을 자의 위계질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승이 종을 섬기는 위계질서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높아지는 위계질서, 정상반된 방법을 일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일러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늘나라 위계질서로 잡아가라고, 교회의 상을 하늘나라 위계질서로 잡아가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위계질서는 바로 그런 위계질서다. 오늘 이 사랑교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질서는 어떤 위기의 질서인가?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위기의 질서입니다. 높은 자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받은 자, 이 택한 자의 그런 방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버림받게 된 것은 이 거룩한 집단의 한 사람이 그 위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녕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미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르는 자와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와 택한 자는 따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하지만 그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수없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쏟아져 나가고 또 쏟아져 들어오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구속함을 입은 택한 자가 다가 아니다는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위계 질서와 법칙을 잘 아는 자만이 단순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을 아는 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탈락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 자의 모습은 모두가 다 선택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는 오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는 단순히 문자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편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을 받아야 하는,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분명한 이유와 해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와 해답을 가지기 위해서는 버림받는 자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버림받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에 가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3번의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지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배려가 마지막까지 그에게 배려하는 걸 봅니다. 곡 찔러가지고 배려를 하지요. 만찬석에 앉을 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중심을 다 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의 마음에 말씀을 한번 팍 찔러서 돌이킬 것을 원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 하면서 10절에 가보니까 저 앞절, 그리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는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에도 무엇인가 그의 마음에 자극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너희가 다 깨끗하나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무언가 자책감, 무언가 회개해야 되겠다, 나를 향하여 들려주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찔러 주었지만 그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18절에 내 떡을 받아 먹을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것이라, 앞에서 오늘 본문에도 또 이렇게 일러주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일러주어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급기야 21절에 한 번 더 가룟 유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적어도 이쯤 되면 3세판 아닙니까? 자기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3번씩이나 마음에 이렇게 찔러주어도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 3번씩 이렇게 찌르면은 뭔가 그 말씀에 자극이 와야 할 텐데 그 자극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까지 일러주었지만
그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니 나중에 26절 27절 후반부에 가보니 완전히 사단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로 가봐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하는 일을 이제는 네가 해라 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네가 그렇게 마음 계획 갖고 있는 그대로 행해버리라. 예수님이 버려버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알 것을 구분합니다. 그게 뭡니까? 선택과 버림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자, 주님이 3번씩이나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버릴 것이고 내가 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으면 적어도 거리에서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 그 3번의 그 기회를 다 놓치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버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신자의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이지요. 여러분, 선택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자가 그 가운데에 분명히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극명하게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들을 때 액면상의 문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 회개의 기회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일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성도도 저도 여러분도 순간순간 말씀으로 부딪혀서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반복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줬을 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버려버린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회개하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질 것을 일러주는 한마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20절에 가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러주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을 꼭 명심을 해라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까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일러주는, 그리고 또 다른 그들에게 일러주는 하나의 삶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택과 버림, 그리고 마지막 사명과의 그 명령, 선택,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 3년을 훈련시키고 따라다녀도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을 믿어도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부르기는 불러도 누가 그 부름에 응하여서 대답을 하는가? 그 응하는 것이 뭔가? 회개다. 회개하는 자만이 선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동반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없는 회개의 외침이 교회마다, 새벽마다, 말씀마다, 수많은 문서마다 외칠 그때마다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주님 하고 자복하는 그 자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강팍하여져서 그런 음성을 들어도 전혀 무감각하고 감각이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분명히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분명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마지막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부름에 응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고 나가는 사명자로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